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과 같은 몸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지난주도 우리 인간의 육체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계속 이어서 우리의 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유교의 영향이 컸습니다. 고종이 조선 이시조선 다스릴 때에 그때 단발령을 내렸습니다. 단발령. 1894년 7월부터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온건 개화파들의 주도로 조선조 전래의 문물제도를 개혁하려는 일련의 근대화 운동으로 이 단발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의 머리 이 상투를 갖다가 다 자르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위생상 아무래도 상투를 들다 보면은 머리도 자주 안 감게 되고 냄새도 나게 될 것이고 위생적으로도 많이 이제 안 좋은, 그리고 이제 개화기 무렵에 서양식으로 머리를 짧게 깎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단발령을 내립니다. 이때 많은 국민들이 저항을 하죠.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유교의 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체,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 발, 머리카락이죠. 발, 피부입니다. 우리의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수지부모,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 불감회상, 감히 이것을 훼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즉 상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항을 합니다. 목을 자를지언정 이 머리카락, 상투는 자를 수 없다. 그러면서 저항을 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몸이 머리카락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효경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말이죠. 유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 대한 관념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에 대하여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를 중심으로 한 쾌락주의,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를 중심으로 한 금욕주의로 그렇게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죠. 그러면서 인간을 이제 이원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불멸의 영혼,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과 필멸의 육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그렇게 크게 이원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아파에서는 자유로운 몸의 쾌락과 고통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중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죠.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쾌락이 최고의 선이라 주장하면서 육체가 원하는 바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스토아적 금욕주의를 강조하지 않고 또 에피쿠로스적 쾌락주의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비유를 하고 있죠. 인간의 몸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왜 인간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때 고린도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느냐,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몸을 온갖 더러운 쾌락에 내맡긴 채 그릇되게 사용했는지를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였죠. 대개 항구 도시들이 그러하듯이 이 고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향락의 그러한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어로 고린티아조마라는 이 말은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그대로 직역한다면은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의역을 하면은 이게 어떤 때에 이 말을 썼느냐면은 매춘 행위를 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고린티아조마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고린도인처럼 행했다. 이것은 곧 매춘을 행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고린도가 음란한 행위가 일반화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의 가장 높은 그런 언덕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남아있는 저 기둥들입니다. 유물로. 근데 저 신전의 규모가 굉장히 큰 신전입니다. 그리고 저 신전에는 여사제가 약 1000여 명이 상주했다고 합니다.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인데요. 그 여사제들이 밤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 제사 지내러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의 일을 밤에는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매우 도덕적으로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도시 분위기가 이렇게 음란하고 퇴폐적이 되면은요, 물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만은 또 역으로 교회가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있었느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는 아니겠죠. 다른 여자이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사람을 출교시킬 것을, 교회에서 쫓아낼 것을 명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음행에 젖어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육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어 주시는 곳이기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성전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역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 심령 속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온갖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 아니하신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의 죄수로 갇힌 상태에서도 간수의 인정을 받아 감옥의 재반 사무를 관장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는가 단호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죠. 그래서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요셉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성전이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별하여 구분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 그게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몸이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을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1984년 제가 시온교회에서 3년 동안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저 동해안 면소재지 그 시골 개척교회 담임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를 부흥을 시키는데
그런데 그 면 소재지 안에 제일 잘 지은 2층 양옥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교인들이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똥차집이라 부르는 겁니다. 똥차집. 아니, 그 당시 면 소재지 안에서 제일 잘 지은 2층 양옥집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부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하다 보면 뭐 똥차집 그 옆에 살지 않느냐고, 똥차집을 지나가면서 누구를 만났다고. 왜 그 집을 그렇게 부르는가? 그 사연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 집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똥차를 운영하는 겁니다. 사장인 겁니다. 근데 40년 전만 하더라도 요즘 정화조 청소하는 차라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차가 없을 때였어요. 그때는 다 무슨 시기입니까? 수세식이 아니고 퍼세식이잖아요. 퍼세식. 퍼내는 거. 이런 큰 나무로 된 둥그런 통에다가 딱 퍼 담아가지고 밭에다가 거름으로 뿌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정화조 차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근데 호수, 이 굵은 호수를 갖다가 꼽아가지고 하면은 금세 다 뽑아내잖아요. 그 면 소재지의 유일한 정화조 차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요, 사장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다 그 차가 다니면서 다 이제 수고를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적게 벌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돈을 쓸어 담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층 양옥집을 잘 지었는데 그 집을 무슨 집이라 불러요? 똥차집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죠?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몸이 똥차집이 되면 곤란하겠죠. 무엇과 같아야 한다? 성전과 같아야 된다. 그죠? 성전과 같아야 된다. 우리의 몸은 성전과 같아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성전과 같은 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이다. 두 번째는 자,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제사지만은 신약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우리가 지금 시설 확장을 곧 앞으로 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시설 확장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각종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잘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어떤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 아무리 사람이 수고를 많이 하고 또 고생을 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무슨 식을 합니까? 봉헌식을 합니다. 누구한테 봉헌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은 우리의 몸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내 것인 양 함부로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군인이 이제 힘든 그런 훈련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훈련을 빠지기 위해서 잔꾀를 부렸어요. 어떻게 잔꾀를 부렸냐? 자신의 새끼 발가락에 자해를 입혀서 그럼 막 붓고 안에 염증이 생기니까 잘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잘 걷지 못하니까 훈련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기 새끼 발가락에 자해를 입힌 겁니다. 상관이 그 사실을 알고는 이 병사를 영창에 보냈어요. 근데 그 죄목이 뭔지 아세요? 죄목이 국가기물훼손죄였어요. 군인의 몸은 누구 것이다? 나라 것이다. 국가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국방의 의무를 할 때는 나라 것이죠. 그래서 그 지휘관들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군대라는 조직 아닙니까? 일반 조직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내놓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군인입니다. 그런데 훈련에 빠지려고 자기 새끼 발가락에 자해를 입혔는데 그걸 상관이 국가기밀훼손죄로 영창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왜? 몸이 국가 것인데 나라 것인데 네가 함부로 그렇게 새끼 발가락을 자해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영창으로 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듯 우리의 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다.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의 종노를 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 이상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우리가 정말 성전과 같은 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과 같은 나쁜 것으로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이나 노름이나 오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악의 소굴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육체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곳이기에 당연히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사형 처벌을 받거나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그런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더럽힌다는 말은 여자가 정조를 잃고 더럽힘을 당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 헬라어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혼인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혼인한 여인은 그 남편을 위해 자신의 몸가짐을 삼가 정결하게 하며 또한 정조를 지켜야 되죠. 신랑 역시 신부에 대해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이 성적 순결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전순결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는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혼전동거도 이제는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포르노 영상이 인터넷에 흘러넘치면서 성적 순결에 대한 의식은 사라지며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아닙니까? 한술 더해 이전에는 입에 올리기도 수치스러웠던 이 동성애 문제를 이상한 단어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이런 희한한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동성애가 크게 이제는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차별금지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그 누구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나 동성혼자도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 동성애나 동성혼이 성경의 근거에서 잘못된 것임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교회에서 동성애나 동성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면은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가정 질서를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며 가정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가 오늘 현대 사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늘 상존했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동성애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1세기 말에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는 자는 결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 신앙의 정절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작년 8월부터 몸에 이제 이상이 생겨서 지금 수술을 받고 지금 요양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중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설교하고 또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뭘 하느냐? 운동도 하고요. 또 건강에 좋은 음식들 선별해서 먹고 가급적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면서 다시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성전과 같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잘못 관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과로하고
몸을 지나치게 많이 과로하고 혹사하고 또 좋지 않은 음식 그냥 막 아무 것이나 막 먹어대고요. 또 정말 내 몸을 성전으로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잘못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어쨌든 성전 같은 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제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병이 저에게 찾아온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다시 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죠. 건강한 몸은 무엇을 함으로 건강한 몸이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무엇을 깨끗하게 하면?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물론 음식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고 그와 더불어 운동,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고요. 또 가급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피를 깨끗하게 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된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 지난주 설교를 했었죠. 자, 우리의 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성전답게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다. 성적인 타락과 음란은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요 육체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전 같은 우리 몸을 이런 죄에서 성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몸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피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